역대하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41년 통치를 하는데 35년째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였다, 평안을 누렸다 하는 얘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임해서 아사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랴, 아사 이름이 비슷한데 아사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아사는 유다의 왕입니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야, 그다음에 이제 이 아사 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아사 왕은 흔치 않게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아주 모범적인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말년이 마지막이 굉장히 좋지 않게 끝이 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아사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이 1절부터 쭉 그냥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되겠고 그러나 그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아주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답이라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지겠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하겠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에 참 신도 없고 제사장의 가르침도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환난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같은 얘기죠. 환난을 당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여 주민들이 평안하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 8절에 아사 왕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것들을 없앱니다. 가증한 물건들, 우상들이겠죠.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죄악들, 탐욕들, 눈에 보이는 우상들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죠. 이 세상 종교는 눈앞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되고 우상이 있어야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눈에 뭔가를 놓고 그것을 향해 절하거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많은 사람을 모으게 되는데 아사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남유다의 신앙이 제대로 가는 것을 보고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그러고 설치고 다니고 신앙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남유다를 보니까 왕이 신앙의 모범을 보입니다. 아사 왕이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볼 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가운데에서 이 다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그리고는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주 다짐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야겠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14장에 나오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있었던 것이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15절에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사방에 동서남북에 사방에서 대적들이 늘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침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처음에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아사 왕의 어머니, 여기서 어머니라 그랬지만 원래는 할머니입니다. 히브리 말에 어머니, 할머니 이건 다 같은 표현인데 아마 여기 할머니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 자리를 폐하였다. 그래서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까지 불살라 버렸다. 아무리 할머니라 할지라도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들을 갖다 깨부수고 찍고 불태우고 파괴하는데 왕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왕실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아세라 우상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다 빠버리고 찧어서 그냥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그 태우라고 하는 자리를 폐위시켜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상을 파괴했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이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다 파괴하는데 백성들이 안 됩니다. 이 산당만은 안 됩니다. 막 파괴해도 옆에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산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섬겨야 되는데 아유 예루살렘 성전은 멀고 귀찮고 거기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나 열심히 하라 그러고 우리 같이 평민들은 동네 뒷산 언덕배기에 조그마한 뭐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하나같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상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그걸 다 파괴했는데 도저히 그걸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여 35년째까지는 전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죠. 베냐민 백성들과 함께 58만 명이 100만 대군을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저 거대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 이제는 어떤 전쟁도 막 이길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에 차서 완전히 그냥 막 그 마음이 업된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요건 큰일 나겠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구나. 그리고는 아사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놈들 너희들이 아무리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왔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하지를 않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왔지만은 하나님을 너희가 찾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번에 한번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설령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도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다시 또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온갖 환난을 당하거든 하나님을 찾으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사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칩니다. 그들이 또 잘못했다고 울고 불고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이 나라에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거라.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아사가 이 예언을 듣고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고
성읍에서도 없애고 다 없앴다. 강하게 계획을 밀어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사라의 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아사라의 말을 듣고는 아사 왕이 용기를 얻어서 힘있게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 말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합사하게 되고 그들이 맹세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이제 맹세를 하기를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그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다른 사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자 언약을 합니다.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방으로 평안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